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살아계심, 당신의 그 전능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혹시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 과림교회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이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때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여쭤봅니다. 무엇을 여쭤봅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과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24장 전체를 읽고 싶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미혹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6절에는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 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이게 시작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일 것이며 미움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할 거라고 하는데 그냥 실족한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많이 실족할 거다. 정말 많이 실족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을 것이고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미혹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위험한 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들, 그런 미혹도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최근에 또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포항에서 일어났던, 한동대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 지난달에 충북 괴산에서도 4.0인가 4.1인가의 지진이 났었습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은 말도 못합니다.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최근에 저 피부로 느꼈죠.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겪었습니다. 이 중에서 걸리신 분도 계시고 안 걸리신 분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상황 많이 불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넘겨주고 실족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납니다. 지금보다 심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제 저의 자녀들, 그 세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이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피할 수도 없고 어디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뎌야 하고 버텨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견딜 수가 있느냐? 견디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는. 오늘 냉정하게,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안 된다. 그거 못 버티면 너넨 구원을 얻지를 못해. 너무 냉정하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냉정한 이 선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 중 5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슬기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5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가 믿지 않는 자, 지혜로운 처녀가 믿는 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 목사님 아들이라서 모태신앙으로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름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조차도, 그 공동체라는 교회도 기름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교회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교회,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교회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만의 교회이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 속해 있으면 나는 기름이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름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더라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혜롭든 어리석든 이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이걸 하나로 묶겠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한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5가지는요,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선교, 구제, 전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신랑 되신 그분의 눈에는 이거 그래 맞다, 맞아. 그런데 내가 보는 거는 그거와 더해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교회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연히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선교, 전도, 구제, 사랑,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와 말씀, 기도, 선교, 전도, 구제, 사랑, 이렇게 딱 나눌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살아갈지,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 임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영적인 예배는 영이 살아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예배,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예배 와가지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좌절과 낭망,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께 그냥 푸념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예배,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영적인 예배는요,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 예배,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름이 없는, 그 성령이 없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 없습니다. 결단도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입니다. 잠깐의 위로와 평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뚫고 나갈 힘은 없습니다. 이 임재가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악기팀의 연주를 듣는 문화생활 수준으로 예배를 호도시키는 거, 이게 기름 없는, 성령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탈북자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가면, 그 자유가 있는 남한, 이 통제가 없는 남한에 가면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고 춤추면서 예배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국정원에서 하는 시스템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딱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이 교회와 상상했던 남한의 교회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그분의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표현이, 예배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얼마 내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심장에 막 창이 하나 팍 꽂힌 것처럼, 우와, 그치,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나고 우리 한국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탈북자 눈에도 예배가 아니라, 이거 예배 아니다, 그냥 너희 문화생활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비춰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임재도 없고 회개도 없는 예배, 삶의 변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림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한 명 한 명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탈북자의 말처럼 일주일에 그냥 헌금을 내 문화생활의 대체용으로 내고 문화생활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차면 그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은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3번입니다. 평균적으로 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3번 말씀 듣는 거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도 이 스스로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는요,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은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 자기 멋대로 성경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2단, 3단, 4단 다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성경 읽다가 2단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오류도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의 주석과 그동안 쌓여있는 그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기름 없는 교회의 정말 가장 큰 특징, 이 교회 제가 기름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교회.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는 정도가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cry out인데, 이거는 완전 울부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정도의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그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늘의 일을 모르면요, 어떻게 기름이 준비가 됩니까? 어떻게 기름을 또 준비하고 내가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소진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있던 기름조차 소진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과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이제 구제, 선교, 전도, 이걸 하나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렵고 사업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오르고 전쟁 때문에 곡물값도 오르고 기름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는 이 돈이 조금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가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재정의 일부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분들은 이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성령님 계시지 않은 교회를 보면요, 무언가 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바로 선교와 구제부터 끊습니다.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이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와 구제, 선교에 힘을 쓰면서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돈을 드리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탈북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1990년대에 이제 김일성 씨가 죽고 김정일 씨가 되면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때 아무리 못해도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분한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이제 지식으로만 알았지, 진짜로 3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굶어 죽었다라는 걸 그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으셨냐?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은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대요. 어떻게든 공급을 해주신대요. 근데 저한테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배고프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배고파서 죽어간대요. 그러면 그 빵을 반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준대요. 이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을 보고 그 빵을 또 나눈대요. 계속 준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조각 하나씩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조각씩 나눠준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그 조그만한 조각 내가 다 먹은 사람들 아사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눴더니, 그렇게 그 조금이라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300만 명이 죽은 그 시기를 버티고 견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거를 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 5번째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다 똑같은데 정말 사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 수준 이상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많은 물과 홍수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아가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다시 오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적인 관계, 혹시 편을 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름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있냐? 왜냐하면 신랑이신 그분이 더디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더디 오시니까 다 졸고 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징조가 있지만, 사인이 있지만, 시그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신부로 예복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며 빨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삶이 안일해진 거 아닙니까? 실제 갈릴리 결혼 문화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거 최근까지 연구 결과는 1년 안에 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밝혀진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 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 2, 3년이 걸려도 아버지만 안다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이거를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서 이걸 못 알아들은 것뿐이지 갈릴리 문화 속에서 이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는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가 다 졸고 자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고 있거나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밤중에 외칩니다. 이 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밤에 오십니다. 낮에 오신다라고 성경 어디를 뒤져도 없습니다. 밤에 오십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밤일지 아니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밤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도적같이 그때는 밤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갈릴리 결혼의 문화에서도 자정에서 그 새벽 사이에 신랑이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랬대요. 굉장히 무섭고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그 밤중에 이제 외치는 겁니다. 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막 외치고 나팔 불고 다 깨웁니다. 그때 기름 있는 교회도 기름 없는 교회도 반응합니다. 둘 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진짜 금방 옵니다. 정말 곧 올 겁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알곡과 가라지,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딱 나눠지는 시기가 곧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다 됐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이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아 마지막 때 그치.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버님 아프리카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랑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게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언제라고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10년 뒤쯤 그러지 않을까? 20년 뒤면은 내가 이제 자리 잡고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정말 달려갈 나이 때면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 3년이 그 30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30년 뒤에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 매달려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말고 그 기름 대신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때가 남았습니다. 그때가 곧인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금방 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시고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름 대신 하나님, 내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이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른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과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단에 불을 피우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 또한 주님 초등학생, 유치부, 영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 주님 그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이 시대 정말 악한 영들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대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신랑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이 교회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